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해 보니까 유월절에 가까워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 이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성전에 가셨다가 아주 부패한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럴 때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가자마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을 보시고 그것을 또 참지 못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보셨는데 첫 번째는 성전에서 쓰는 재물을 파는 상점을 봤습니다. 비둘기, 양, 소 이런 재물을 파는 상점을 봤고 두 번째는 환전을 하는 곳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물건을 팔거나 뭘 파는 상점에 그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뭐냐면 이것들은 성전 안에 있는 권력형 비리의 온상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 성전에서 하는 장사는 전부 다 대제사장 가문에게 속하여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이 그 장사를 전부 다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 가문의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다 허락받지 않고 그러면 거기서 장사를 못합니다. 또 수입이 다 거기로 올라가는 거지요. 그들이 장사하기를 소나 양이나 비둘기, 또 밀가루, 올리브 기름, 포도주 이런 등등을 팔고 있는데 이걸 왜 파느냐? 사람들이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오면서 제사할 때에 제물이 필요하고 뭔가 도구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오직 성전에서 쓸 수 있는 제물과 도구들은 상점에서 산 것들만 허락된 거죠. 대제사장 가문이 법으로 정해버린 것입니다. 멀리서 본인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비둘기나 뭘 안고서 온 사람들은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거 저 앞에 상점에서 샀습니까? 아니요, 집에서 가져왔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거 나가서 다시 저기서 사서 오십시오. 그래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르는 게 값이에요. 유월절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상점에서 다 사야 되니까 그거 외에는 규격화된 허락된 재물이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그냥 가격을 높여서 책정해 버린 거지요. 또 환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20세 이상의 남성이 되면은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내야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세입니다.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전 국민 중에서 장년 남성들에게 성전세를 걷어서 그걸 뭐 성전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런 세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걷을까 세금 징수 방법을 고민하다가 유월절에 걷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되면 각 처소에서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지순례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때 오니까 그때 성전에 오면 그때 내게 하자. 그게 성전세예요. 그런데 이 성전세를 자기네 사는 동네의 돈으로 내게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 데서도 쓰지 않는 화폐로 내게 했어요. 그럼 어디에서만 그 화폐가 통용되느냐? 성전에만 있습니다. 성전에만. 드로 세겔이라고 그래서 드로에서 쓰는 세겔, 없어진 화폐인데 그것으로 반세겔을 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네 동네 돈을 가지고 왔다가 성전에서 전부 다 그 화폐로 환전해서 들어가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 환전할 때 차익을 많이 남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사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에 모인 사람들이 약 270만 명이었다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대목이에요. 지금 장사치들에겐 대목이고, 이때 거둬들이는 수익이 엄청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대제사장 가문이 독점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인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로운 마음으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바가지 요금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고 화가 나게 되는 거죠. 찬양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시편에 있는데,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순례기를 하면서 성전에 왔다가 제사하러 갔는데 장사하는데 이건 완전히 권력형 비리인 거죠. 그거 보고선 마음이 상해가지고 눈살이 찌푸리는데 아무도 그 말을 못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가문이 최고의 권력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 대제사장 가문은 아주 부패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 대제사장직이라는 것은 종신직이에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감당하고 이제 죽으면 그 다음에 자녀에게 또 세습이 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만 3명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 어떻게 된 거냐? 집안끼리 다 돌려먹게 한 거예요. 안나스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안나스의 아들이 하고, 그 다음에 사위가 하고, 다 그 사람들이 돌려가면서 한 번씩 다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가?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 그 지방을 다스리던 이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총독에게 뒷돈을 줘야 되고, 성전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그 수익의 일부는 리베이트로 다시 로마 총독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결탁되고 이 커넥션이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다 아는데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최고의 권력 가문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게 무서워서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장면을 보셨는데 마음에 울분이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양과 소를 성전 밖으로 내쫓았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으셨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지금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 가문의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사람들 전부 다 감히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예수님 지금 딱 도전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더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너무 성전을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큰일 났는데 지금 벌집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성전을 사랑하시는 나머지 큰일 날 일을 치셨네. 지금 어떡하냐.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걸 쳐다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황당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히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랬습니다. 아니, 네가 감히 이런 일까지 행하는데 도대체 넌 누구냐? 누구길래 이렇게 하느냐? 뭐 좀 보여봐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말하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우리가 지은 것인데 내가 어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사람들은 그저 그 말이 기가 찰 이야기로만 그렇게 듣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의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헐었죠. 그리고 본인이 사흘 만에 살았죠.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본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권력형 비리를 보고 그렇게 화가 났던 거예요. 이것이 내 몸인데, 내 몸이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화를 내면서 울분을 토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성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의 무엇입니까? 나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입니다. 나의 육체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은 그러셨죠. 너희가 죽여라, 내가 사흘 만에 살겠다. 그것은 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육체에 대한 얘기였어요. 내 몸을 죽여봐라, 내 몸을 내가 3일 동안에 살리겠다. 우리의 육체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또 우리 영과 혼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들, 생각들, 나의 영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에 육체적으로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그 다음날 쌍꺼풀이 생겼어. 아유, 얼마나 감사한가요? 믿음 대박론이에요. 예수를 믿었더니 아유, 살이 빠졌잖아. 예수를 믿었더니 키가 커졌어. 글쎄, 예수를 믿었더니 아유, 근육이 막 생겼는데 훈남이 돼버렸어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머리숱이 많아졌어.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에 뭔가 육체적인 변화가 생겼습니까? 글쎄, 그런 얘기는 제가 기적 빼고는 잘 못 들어봤네요. 그럼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갑자기 성전이 되는 것입니까? 뭐가 달라졌길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은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조언하시는 옆집 아저씨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우리 밖에서, 내 안은 이미 죄의 종로를 타고 있고 내 밖에서 성령이 이래라 저래라,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니? 우리로 가이드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직접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죄된 세력은 다 물러가고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해서 내 안에 주인 노릇 하시면서 이제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까지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예배당도 우리가 성령과 함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건 마을 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예배하니까, 그래서 이게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하지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다른 말로 깨끗하게 청소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전 정화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 육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여러분 청소하셔야 돼요. 어제 우리가 2월달을 환경 정리의 달로 삼고 드디어 어제 여러 성도님들이 나와가지고 교회 곳곳을 다 정리하셨어요.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야외 창고, 또 우리 교육관, 또 우리 본당 밑에 청년부실, 유스실, 또 여러 부분들을 아주 그냥 말끔하게, 복잡했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깔끔하게 치웠습니다. 저희 사택 옆에 보면은 야외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어제 치웠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간혹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야외 창고 이렇게 문을 열면은 제가 한 발밖에, 제가 이 발이 있잖아요, 발바닥이 한 발을 올리고 두 발을 올리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한 발짝도 못 나갈 정도로 뭐가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런 느낌 아시죠? 더 이상 발을 전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뭔가 아주 복잡하게 쌓여있던 창고가 다 드러냈어요. 눈바닥 위에 추운데 손 시려가면서 다 드러내고, 버릴 건 다 버리고 필요한 것만 다시 넣었는데 얼마나 깔끔했는지 몰라요. 누가 그랬어요? 거기서 예배도 되겠다고. 그래서 글쎄 그렇다, 여기 예배도 되겠다. 얼마나 공간이 넓어지고 얼마나 이렇게 깔끔하고 정말 눈에 확 들어오는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청소합니까? 쓸데없는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새 것을 집어넣지를 못해요. 하나님, 저는 내가 사는 방식이 있으니까 더 이상 저에게 어떤 도전도 해주지 마세요. 나는 원래 내가 살아오던 방식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내가 해오던 방식이 있으니까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더 이상 죄송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말씀하실 건 없네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그 상태로는 새 것을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 청소는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넣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새로 넣을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성전 정화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영화 얘기를 가끔 하지요. 주로 옛날 영화 얘기를 많이 하는 데가 요즘에 미국 가서 본 영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영화 얘기 하나 합니다. 1998년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약속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박신양 주연하고 전도연 같이 주연했던 약속.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재밌는 대사와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뭐냐면 박신양은 이제 조폭 두목이에요. 근데 인정이 있는 조폭 두목이죠. 전도연은 그런 박신양을 지극히 사랑하는 여의사예요. 어느 날 박신양이 전도연이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이 못난 나를 사랑하는데 자기는 여전히 조폭 세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픔에 젖어서 혼자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막 부하들을 뒤에 데리고서 혼자 막 주절주절 독백을 하면서 가는데 거지가 한 명이 와서 가방을 품에 꼭 끌어안고 아저씨 500원만 주세요 그래요. 500원만 주시면 되는데 500원만 좀 주세요. 그랬더니 박신양이 수표 한 장을 딱 쥐어주고 가방을 확 뺏어버려요. 가방에 뭐가 있는지 보려고. 그리고 가방의 지퍼를 쫙 열고 바닥에다 확 쏟아버리고 말하죠. 너희들, 부하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한테 말하는 건데 너희들 이 보따리 속에 뭐가 들었는 줄 알아? 막 쏟아봤더니 후두둑 떨어지는데 먹다 남은 사과, 과자 부스러기, 곰팡이 쓸어버린 떡, 순 못 먹는 것들만 잔뜩 싸가지고 맨날 얻어먹으면서도 지껏 뺏길까봐 보따리 꼭 끌어안고 사는, 내가 그래, 내가 그지야,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뭔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꼭 끌어안고 사는데, 내어놓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꼭 끌어안고 사는데 알고 보면 숨 못 먹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누려보시는, 너는 그것도 왜 도대체 그걸 안 버리고 사냐고. 옛날의 습관들, 내가 살던 죄된 습관들,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그 옛날 세계관들, 다 하나님 보실 땐 쓸모없고 이제는 새로워져야 되고 새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맨날 얻어먹고, 이것 때문에 얻어먹고 사는 건데, 이것 때문에 뭐가 살림이 안 펴지는 건데 그게 대단한 건지라고 끌어안고 산다는 거예요. 박신양은 그분들을 얘기해서 그지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순 못 먹는 것들로 가득한데 우리는 그거 뺏길까 봐 꼭 끌어안고 산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나를 되게 즐겁게 할 것 같잖아요. 쾌락과 즐거움이 나를 대단하게 정말 기쁘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내가 쾌락, 즐거움을 내가 누리고 살아야지, 이게 날 기쁘게 할 거야. 그렇지 않은데 그게 대단한 것인 양 내가 끌어안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참고 산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내가 남들에게 잘 보이고 멋지게 보이려고, 그것이 내 존재를 엄청나게 빛나게 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나를 멋있는 사람으로 봐주길 바라고 그게 나의 어떤 존재감을 채워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인 것처럼 내가 끌어안고 산다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삶을 살아야지. 누구보다는 내가 잘 돼야 돼. 형이나 동생보다는 잘 돼야 돼. 우리 부모님보다 잘 돼야 돼. 내 친구 저 사람보다는 잘 돼야 돼. 누구보다 잘 돼야 된다는 강박관념들. 그래서 난 떵떵하고 자랑하고 살고 싶은 그 마음들이 내 안에 많은데 그거 끌어안고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빨리 버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다 바뀌기를 원하는데 이걸 포기하지 않으니까 새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영혼을 청소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세요.
청소합시다. 집 청소가 아닙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끌어안고 삽니다. 너무 많이 근심하고 너무 많이 두려워해요. 너무 많은 욕심을 내고 너무 불필요한 것들을 탐내고 삽니다.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습관들인데, 근데 그 습관들에 집착하고 살아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고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미안하네요, 한마디 하면 되는데 자존심이 안 되니까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나는 없는 거야 하고 꼭 끌어안고 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지 되는 겁니다. 내 눈을 어둡게 하는 미움과 질투들, 이것들을 내 두 손에 꼭 쥐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자주 청소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들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점점 굳은 살이 배겨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우리의 마음에 이기심이 쌓여갑니다.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을 떠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우리가 멈춰 있어도 죄된 마음이 나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하루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보십시오. 내 마음에는 금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수북하게 쌓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정화를 해야 돼요. 자기관리에 보면은 스페이스 클리어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클리어링,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우리 유명한 예화가 있죠. 1960년대 미국에서 중범죄의 핵심이었던 뉴욕의 지하철. 그런데 이 지하철이 시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인정받게 된 때가 있는데, 언제냐? 뉴욕의 새로운 경찰청장이 부임을 해서 5년 동안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 낙서 지우기였대요. 낙서 지우기. 지하철에 가서 5년 동안 열심히 낙서만 지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3년 만에 범죄율이 80%로 급감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게 바로 스페이스 클리어링 법칙이에요.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 낙서만 지어도 범죄율이 떨어지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스피리추얼 클리어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들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함으로 내 영혼을 정화하는 것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순간이 지금 여러분 영혼을 청소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청소를 돕는 사람이고요, 성령님이 청소 부세요. 여러분 지금 청소받으러 지금 세탁기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아닙니까? 아멘. 거대한 세탁기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제를 뿌리고 있는 것이고요, 성령님이 물 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주십니다. 팍팍 돌려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세탁이 돼서 나가셔야지, 나는 절대로 때가 안 벗겨질 거야 이거 가만히 있다가 나가면 다음에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 가만 안 놔두시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 영혼을 청소하는 스피리추얼 클리어링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이것을 할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혼을 청소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묵상하고 내 영혼을 청소해야 돼요. 청소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피곤해지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지저분한 것들이 자꾸 쌓여가는 것이에요. 이기심과 질투와 미움과 쓸모없는 감정들과 소모적인 감정들이 내 안에서 쌓여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사는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실 때에는 우리 마음에 굳어있던 마음들이 벗겨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허락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는 민족입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됐을까요? 1차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 2차 성전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볼 때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격에 벅차서 엉엉 울었다고 그랬어요. 성전 앞에서 대성통곡했더라.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고 그 은혜를 알던 사람인데 이거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되더니 이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세 번의 성전 중에서 가장 화려한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어요. 뛰어난 건축 기술로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성전 앞에서 이제 뭐 하냐? 장사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마음이 굳어서 그래요. 마음이 굳어서.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내 앞집 마당이 돼서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은혜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맞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더 새롭게 되겠습니다. 그냥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마음이 점점 굳어지니까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저 성전에서 내가 장사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거래할 생각만 자꾸 들어요. 하나님을 고객으로 생각해요. 내가 교회 나가서 은혜 받아야지, 교회 가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가 아니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과 내가 거래해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것저것 섬겼으니까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들어주셔야 돼요.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뭐 열심히 했는데 안 들어주시면은 하나님 배신입니다. 실망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들어주시다니 당신과 같은 사람 거래 안 하겠습니다. 거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죠.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과 거래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면 굳은 마음이 벗겨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저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니까요. 이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찬양해도 혹시 무감각합니까? 예배해도 기도해도 그저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비라이베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윌로크리기가 제가 휴가를 얻어서 윌로크리기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비라이베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날 마침 세례식이 있는 날인데 다 함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찬양을 그치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찬양은 여러분에게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이 찬양을 여러분이 부르실 때에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떠오르고 계시다면 아직은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신 것이고, 그러나 이 찬양을 부르는데 여전히 여러분 마음이 막막하시고 아무 느낌이 없이 무감각하시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리트머스 시험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합시다 그러는데 그냥 다들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청소하시길 바랍니다. 청소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고 쌓여서 딱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청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 씻으려고 하실 때에 그 손길을 거부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스피리추얼 클리어링을 위하여서 한 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아가서 하나님께 계속 고백하고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